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95면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집사님.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집사님. 저는 제 아내하고 엄청 친합니다. 당연한 말을. 아마 지구상에서 제 아내하고 제가 제일 친할 겁니다. 톨스토이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이유가 제각기 다르듯이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게 보여도 대부분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부끼리 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여러분, 친하게 지냅시다. 부부 아닌 사람 대답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박종환 안수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하고 대화를 많이 한대요. 지금까지 이런 대화를 많이 해본 적이 없대요. 대화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친하게 지내는 거 참 좋습니다. 근데 부부인데 안 친해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부인은 이쪽에 앉고 남편은 이쪽에 앉고.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부부는 같이 앉아요. 친하다는 증거거든요. 우리 최 안무계 집사님이라고 떨어져 있어요. 부부간의 친밀감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제 아이들에게 묻곤 합니다. 얘들아, 요즘 행복해? 어떤 때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런 걸 왜 물어요?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럼 당연히 행복하죠.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의 의도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대답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말해줘서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것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을 접촉하고 오이코스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저는 참 행복합니다. 제 세미나를 들으셨던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저를 걱정하고 저를 염려해서 종종 전화를 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주에도 포항에서 우리 선배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익산에 요즘에 코로나가 많다는데 여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세미나도 못하고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그래서 제 그 선배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 빼고 다 행복합니다. 아마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돈만 아니면 다 행복하다. 그럼 돈만 생각 안 하면 되잖아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복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요즘에 행복하십니까? 목소리 큰 사람일수록 안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아멘 이런 사람이고, 행복하고 싶은 사람은 아멘 이런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죽겠어요 그냥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주 저는 한 테이크아웃 전문점, 그러니까 매장은 없고 그냥 테이크아웃으로만 파는 테이크아웃 전문점 한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하루에 80만 원씩 판답니다. 근데 한 잔에 1,500원이에요. 몇 잔을 파는 거예요 도대체? 100잔에 15만 원이니까 30만 원 200장. 도대체 몇 잔 파는 거예요? 한 500잔 파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 2.5단계로 올라가면서 하루에 매출이 100잔도 안 팔려요. 아니 500잔을 팔다가 갑자기 100잔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테이크아웃 전문점 커피숍 사장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억해요. 그 전에 통화했을 때 500잔 이상을 팔다 보니까 하루에 바빠서 죽겠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안 팔리니까 또 죽겠다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몸이 편해서 살겠다. 많이 팔리면 돈을 많이 버니까 살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래도 죽겠다? 저래도 죽겠다. 여러분 좀 삽시다. 저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가 도울 수 있는 게 최고의 방법 한 가지밖에 없는데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하소연을 하면서 저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힘이 듭니다. 다 힘이 듭니다. 힘들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다 힘이 들어요. 행복? 정말 행복하냐고 묻기에도 미안할 만큼 행복이 힘든 시기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말자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행복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이라도 먹어야 첫 발이라도 행복을 향해서 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정말 맴 도는 찬송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라는 찬양이에요.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찬양에서 제가 MR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한번 저 가사를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영상 됐나요? 아시는 분들도 같이 불러보시고 모르는 분들은 가사를 잘 한번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정말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1시간짜리 반복이에요. 혹시라도 이 찬양이 너무 좋으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1시간짜리 이렇게 플레이를 틀어놓고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제가 너무 은혜가 된 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연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피엔딩을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할 건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2020년 한 해는 정말 망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계속 쪼그라들 수는 없잖아요. 내가 불행하다고 그렇게 외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행복을 향해서 한 걸음 뭔가 뛰어보려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 행복한 집사님들 7명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7집사님. 나는 집사도 아닌데, 아니요, 행복한 성도라고 해도 됩니다. 초대교회 7분의 그 집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행복한 집사님들, 행복한 우리 성도들,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장면을 한 500여 사람들이 봤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보면 이건 착시예요. 자기가 허황 뜬 걸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500명이 본 거는요, 집단 착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규를 보더라도 한두 명이 너무 목이 마르니까 신규를 볼 수 있어요. 500명이 단체로 신규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승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달라,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려라. 사도행전을 제가 썸머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너희가 체험하고 나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써라. 이거를 부탁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요, 명령은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님 믿으라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증거하게 됐습니다. 때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때때로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뭔가 부족함이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배반을 하고 자기 혼자 자살을 했거든요. 여러분, 반성은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반성만 하는 사람은요, 자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반성이 아니라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키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12명에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한 명을 더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채워서 12명이 채워졌어요. 이제 12명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하루에도 막 3,000명이 예수를 믿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커진 거예요. 제자들이 상담해주다가, 성도들 상담해주다가 전도도 못하게 생겼네. 말씀 가르치는 것도 못하게 생겼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7명의 집사님을 세워서 그분들이 교회의 일들을 하게 만들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 7명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더 나아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하루에도 5,000명이 믿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3,000명, 어떤 날은 5,000명. 그 두 날짜만 합해도 8,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네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그들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부탁하신 생명 살리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제자들은 그것을 하고, 그러면 집사님들 7명을 뽑아서 무엇을 할 거냐? 선택과 집중이에요. 제자들은 이 일을 할 테니까 집사님들은 이 일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일을 지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명 집사님들을 세우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7명 집사님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들 이름을 보면 여러 우리가 평상시에 부르는 이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니가노로, 브로고로, 바메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름은 잘 모르지만 스데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하면 초대교회 집사님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얼굴이 누구 같았다? 아직 집사님 아닌 분들은 용서합니다. 집사님들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이 천사 같아요. 좀 그래요. 천사 같은 우리 집사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 집사님들은 천사 같다고 제가 늘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천사장 같다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들은 이렇게 천사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그 집사님들은 행복했는가? 7명의 집사님들이 특별히 뽑혀져서 그 일을 사역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행복한 인생의 마무리를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집사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집사님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권사님, 행복한 집사님, 행복한 간사님, 행복한 성도, 행복한 크리스천, 우리 기독 학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저는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행복한 창조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을 차지하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요. 오늘은 7명의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어떻게 행복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게 마무리했느냐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2020년 12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때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7명의 집사님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 충만하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7 집사님들이 7명이 뽑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질문입니다. 7명의 집사님들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기에 나온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들은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사도들 가운데 함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7명을 택하라고 하는 제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했던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특별히 강력하게 임했던 그런 사람들,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7명을 택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집사님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집사님으로 뽑았기도 했지만 집사님이 되면 성령 충만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각 사람 마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게 됐어요. 16개 나라, 16개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동시통역 기계도 없는데 각자 나라 말로 말하는데 막 들리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는데 들리고, 러시아 말로, 프랑스 말로 하는데 다 들리는 거예요. 이야, 너무 좋겠다. 그쵸? 안 좋아요? 아니, 각 나라 말로, 16개 나라 말로, 여러분 성령 임하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데 그 나라 말로 들렸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해서 그들은 얼굴이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7명을 뽑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천사와 같은 사람들 추천. 누구? 김혜순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집사님이 아니니까. 여러분, 정말 천사 같은 모습으로 우리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어떻게 천사 같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보통 저도 어디 가면 목사님 잘생겼다고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천사 같다는 말은 별로 안 들어요. 최윤아 집사님 천사? 최천사? 네. 1호. 네. 여러분, 좋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7명이 뽑혀져서 초대교회 집사님이 되었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 되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자. 아멘. 우리 영락 성도들이, 우리 영락교회 특별히 집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경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지혜가 충만한 이 3절은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보여달라고 할 때 다시 보여주세요. 지혜가 충만한 것은 지식이 많은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소부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당나귀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드디어 쫙 나타났어요. 그런데 당나귀가 늑대가 다가오는 것을 딱 발견을 한 거예요. 갑자기 다리를 쩔뚝거리기 시작했어요, 당나귀가. 그러니까 늑대가, 야, 너 왜 그래? 내가 울타리를 넘다가 발에 가시가 끼었는데 이 가시가 너무 아파서 다리를 절뚝거리게 됐어. 네가 나를 잡아먹다가 가시에 목이 걸리면 안 되니까 네가 가시를 좀 빼다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늑대가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럼 발을 한번 들어봐. 그래서 발을 들어가지고 가시를 찾는 거예요. 그때 당나귀가 뒷발차기를 딱 잡아냈어요. 그랬더니 늑대가 기절을 해버렸어. 당나귀가 도망갔대요. 지식은 뭐냐? 늑대가 당나귀를 잡아먹었다. 당연하죠. 이게 지식이에요. 지혜는 뭐냐? 당나귀가 늑대도 기절시킬 수 있다. 이게 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는 걸로만 살려고 한다면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아는 것으로만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품어준다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장 6절 말씀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오래 다녔던 박사님들이 공부를 제일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지혜롭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저는 보면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지혜롭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은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지식도 충만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잘 믿는 성도가 될 때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그 집사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에서 칭찬받는 사람.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은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3절 말씀 앞에 있는 걸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3절이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망이 있고. 신망이 있다는 말은 믿을만하고 이런 뜻이에요. 믿을만하고.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 믿을만한 사람.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문이 고장났어. 문이 고장났는데 고쳐야 될 것 같아. 누가 생각나요? 그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 당장 달려와서 고쳐주네. 이게 믿을만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이사 온 지가 2년 반이 지났거든요. 2년 반이 지났는데 2년 5개월, 오늘이 13일이니까 13일째예요. 6월 30일 날 이사 왔거든요. 그러니까 2년 6개월이 채 안 됐는데 화장실 문을 열 때마다 닫는 것도 힘들고 여는 것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바닥이 쳐져가지고 바닥도 올라오고 문도 쳐지고 그래서 문이 바닥에 끼어. 제가 할 줄 알면 하겠는데 이 문이 열 때도 힘들고 닫을 때도 힘들어. 또 안 잠겨 문이. 때때는 잠겨야 되는데 이걸 좀 고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셨나 봐요. 우리 박영길 집사님.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막 드륵드륵 먹고 소리가 나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내가 언제부턴가 마음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위에를 탁 커트해 놓고 그걸 문을 딱 올렸어요. 밑에 약간 유격이 생기게. 문이 잘 닫히고 잘 열려요. 그리고 딱 꼭 누르면 문도 잠겨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문이 고장나면 누가 생각나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새벽에 언제든지 오면은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믿을 만해요. 토요일 날 청소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안 오시나 걱정할 것 없어. 11시쯤 되면 딱 나타나. 우리 권사님들, 최관우 집사님 청소를 믿을 만해요. 저는 주일날 신디 사이즈가 있을까 없을까 고민 안 해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타나는 최윤아 집사님. 무슨 분야에서든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어떤 사람이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신망이 있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개역 성경에는 또 개역 개정판에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이랬는데 표준 세번역에는 신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사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을 7명 뽑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사님들은 그런 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40년 목회를 하고 은퇴하신 연세 드신 한 어르신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다. 이 10개 항목에 나는 몇 가지가 선택이 되는가 한번 보세요. 조심해야 될 사람 10가지. 첫째, 말이 많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 전데.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제가 말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두 번째, 앞에서 칭찬하고 뒤에서 흉잡는 사람. 이런 사람 피하라는 거예요. 셋째, 매사를 반대만 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넷째, 성직을 소홀히 취급하는 사람. 집사님인데 집사님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이거 우리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섯째, 의도적으로 남을 괴롭히는 사람.
여섯째,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일곱째, 성직을 감투로 생각하는 사람. 참고로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시면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더 많이 섬기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개척한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아무튼 직분이 무거워지면 무거울수록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우리 직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덟 번째, 남을 대접하지 않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홉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열 번째, 말로만 큰 소리치고 일은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피해라. 나는 9가지 이상 선택했다. 없어요? 예, 그럼 됐어요. 여러분, 피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 기대가 되는 사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집사님 몇 명을 택하라? 7명을 택해라. 그분들에게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다 맡겨놓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너도 집사님, 나도 집사님이니까 에이 그냥 괜찮지. 아닙니다. 이런 건 권사님이 해야지, 뭐 안수 집사님이 해야지. 아닙니다. 성경은 안수 집사님이라는 직책이 없어요. 성경은 권사님 직책이 없어요. 집사님 직책이 있어요. 집사님 직책. 그리고 바로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에요.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집사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칭찬받는 우리 집사님, 칭찬받는 믿을 만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살짝 말하세요. 믿을 만한 사람 됩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임을 그들에게 넘겨주겠다. 이 책임을 그들에게 넘겨주겠다. 어떤 책임? 그것이 6장 2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이 모든 신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구제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구제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니 구제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겠다? 집사님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서 우리 집사님들은요, 잘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도와주려면. 물론 교회 재정이 풍부해가지고 교회 재정이 많으면 교회 재정을 가지고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식당 가면 내가 먼저 밥 낼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빚내 가지고 밥 사지 마세요. 돈이 없는데 내가 이게 얼굴 팔리니까 난 한 번이라도 사야지, 억지로 막 카드 빌려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복으로 나누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맡기려고, 구제하는 일을 맡기려고 7명의 집사님을 택한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들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구제하는 일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대접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아멘. 그런 사람을 7명을 택하게 되었는데 그 택한 사람의 이름들이 6장 5절, 우리가 읽은 6장 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니골라.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니골라. 7명이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람은 딱 2명밖에 없네. 스데반하고 빌립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몰라. 집사님들 중에서도 후대에 잘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요, 집사님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름이 후배들에게도 기억되는 집사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도 집사님이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분은 진짜 내가 본받고 싶은 집사님이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그런 집사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골라 다음에 누구요? 내 이름. 내 이름이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인정받았던 그 7명의 집사님, 그 다음은 내 이름. 누구? 배만수. 목사님이 뭐 집사님 되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여러분, 그런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우리 간사들 가운데 제 목사님에게 힘을 줬던 한마디가 있어요. 우리 간사들이 목사님을 이제 축복한다고 이런 축복을 해줬어요. 그게 제 마음속에 너무 기억에 남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많이 봤는데 문제가 없어도 계속 기도하는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저에게 해줬어요. 문제가 없어도 계속 기도하는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계속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간사님들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저는 절반은 행복하고 절반은 안 행복한 제 아내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으로는 너무 존경하는데 남편으로는 별로 안 존경한다고. 요즘에 남편으로도 인정받으려고 제가 무척 애쓰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섬기는 종이었다, 이것입니다. 집사님 여러분, 아니 성도 여러분, 섬기는 종이 됩시다. 내가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서 의도적으로 낮은 데로 내려가서 섬기는 종, 이런 사람이 집사님이었다. 그런 사람을 세우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익산영락교회의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간사님들, 성도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종이 됩시다. 이렇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고 신망이 있었다, 믿을만 했다, 칭찬받을만 했다, 이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초대교회 집사님들처럼 우리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요, 말씀에 집중해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대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으니, 그러니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우리가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그 말씀들을 모아서 모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느냐? 바로 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말씀을 봐야 돼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되면요, 나 자신도 내 의지와 내 생각과는 다른 뭔가 지혜로운 말들이 튀어나오게 되고 지혜로운 행동이 튀어나오게 되고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행복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는 그냥 복입니다. 복. 일반적인 어쩌다가 운이 따라서 따라오는 복을 행복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적인 복은요, 그냥 복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 바로 이겁니다. 다시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행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부터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부부간에 또 상호 책임을 맡은 분들과 또 우리가 함께 기억나는 분들과 말씀을 나누십시오. 이게 복이에요, 복.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익산 영락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항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돕고 또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액츠입니다. 액츠. 성경에 보면 하루에 석 장을 읽고 주일날 5장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도표를 우리가 이렇게 주보 하단에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은 주일날 성경 5장, 평일날은 석 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각자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나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만나는 주 1회 이상 부부간에 만나를 할 수 있어요. 서로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을 함께 얘기하고,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고치고 싶은 것들을 함께 고백하고 함께 중보해주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게 만나 시간이에요. 맨투맨 혹은 맨투투, 한 사람하고 아니면 두 사람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하고 아니면 한 사람이 두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만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나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우리 교회는 셀 예배를 드릴 겁니다. 주 1회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보자. 이 말씀을 실천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걸 경험하는, 고백하는 셀 예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삼주어는 액츠라고 표현합니다. 액츠, 만나, 셀 예배. 매일매일 주 1회, 주 1회씩 이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 행복한 성도, 복을 쫓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데 무슨 행복해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꺼림직하고 내 마음속에 부족하고 늘 내 마음을 찔렀던 그런 죄들을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찌뿌듯한 거, 좀 이렇게 마음속에 맺혔던 것이 풀리니까 그때부터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내 마음속에 맺혔던 것이 풀려지고 행복해지는데,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이 뭐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초대교회에 처음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냥 기도했어요. 모여 있었어요. 그때 각 사람 마음속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성령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것 같아. 나를 꼭 이렇게 품어주시는 느낌이 있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교회에 기도하러 가면 마음이 편안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익산 영락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또 강의를 하고 많은 목사님들을 상담을 해주고 또 컨설팅을 많이 해줬는데 어떤 교회를 가면 사람이 좀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삭막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 분명히 제가 제일 먼저 도착을 했는데 교회가 뭐 따뜻한 뭔가 온화한 느낌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와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 기도하기에 가장 분위기가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늘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고 지금은 이 성탄 트리가 켜져 있어서 또 반짝반짝 빛나니까 더 좋아요. 기도하기에 참 아름다운 공간이 우리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도적으로 시간을 만들어서 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시작.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축복입니다. 우리 익산 영락교회는 새벽 예배 대신에 저녁 8시에서 9시까지 외쳐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시에서 9시 가능하면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은 새벽마다 꼭 그 시간 되면 와서 기도하세요. 집사님이 가시고 나면 다른 교회 권사님이 와서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1시간을 기도하고 가세요. 저와 집사님 한 분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철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정말 지치고 어려운 성도들이 눈에 보여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이 저녁마다 나와서 부르짖어 외쳐 기도합니다. 제 아내와 제가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어떤 분들은 출근 시간 전에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성전 여기서 강대상에 다 기도하고 있으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요. 기도하러 왔구나. 누굴까? 딱 앉자마자 1, 2, 3 성부, 성자, 성령 하고 딱 나가요. 최수민 간사. 아니, 소 밥 주러 가야 되니까 갑니다. 끝나고 나면 또 성전에 와서 또 기도해요. 출근하기 전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애인만 없으면 진짜 누구 소개해주고 싶은데 애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데 우리 너무나 감사한 것은 또 새신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이상해요. 오래된 성도보다 막 새신자가 더 열심히 기도해. 얼마나 감사해? 지금 병원에 계시는 뭐 윤지원 성도님, 뭐 최미연 자매님, 성전 교회 와서 막 기도해요. 교회 등록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열심히 기도해.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기도시키시는 이유는 응답을 주시기 위함이다.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답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혹이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좋습니다. 저하고 약속합시다. 기도 요청란에 기도 제목을 써서 헌금함에 넣으십시오. 제가 꺼내어 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할 테니까. 대신 혹이라도 여러분 일하다가 잠깐 생각나게 하시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썼던 그걸 가지고 저와 제 아내와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는 응답을 주시기 위함이라면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될 거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정말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동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을 보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은 말씀 전하는 일, 또 전도하는 일, 또 접대하는 일, 이걸 다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 이 접대하는 일은 좀 떼어가지고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뽑았어요? 7명을 뽑았어요. 이분들이 집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사님들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접대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잘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저는 오이코스 전도 강의를 하고 부흥집회를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잘 보여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분명히 강사가 가면 집회 전에는 뭘 안 먹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화장지로 이렇게 덮어놨다가 집회가 끝나면 그대로 화장지 열어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이미 짰어요. 집회 전에 줘야 될 간식, 집회 끝나고 줘야 될 간식. 팀들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세련되게, 많이도 없어, 아주 그냥 한 개, 두 개 먹을 정도로 예쁘게 딱 DP를 해놓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섬김이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은 우리가 강사를 많이 못 모시지만 강사를 모시게 될 때 그런 섬길 수 있는 섬김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섬김 받을 수 있어요. 효도하는 자부가 효도하는 며느리를 얻어요. 아멘 안 하시네. 효도하는 자식이 효도하는 자녀들을 낳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우리가 섬김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섬긴다면 섬김 받으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그보다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접대하는 일은 7명의 집사님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집사님 여러분,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섬기는 사람일까? 힘들수록 밥 잘 사주는 그런 성도가 섬기는 사람이다. 제가 지난번에 기도하다가 찔림이 있었어요. 노숙자가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고 있는데 살짝 그냥 알면서도 그냥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로 오면 제가 도망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차 타고 가니까 노숙자가 분명히 우리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늘 우리 교회 오는 단골 노숙자세요. 그러니까 제가 붙잡고, 아이고 우리 교회 가시는군요. 영락교회 제가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드릴게요. 이렇게 구제비를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나갔거든요. 그게 마음이 찔린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제가 노숙자를 보면 피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지난주에 꼭 힘들 때는 노숙자가 더 많이 와요.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한 달 전에, 아이고 이 힘들 때 또 오시네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또 찔리는 거야. 지난주에는 노숙자가 왔어요. 기쁘게 진짜 제가 제 마음속으로 기쁘게 들으면서 또 오세요 이랬어요. 제가 잘했죠. 그런데 그분이요, 예, 꼭 또 오겠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오시는 단골 노숙자가 아니세요. 예, 신규 노숙자세요. 예. 그분이 두 번째 우리 교회로 오시는데 또 올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섬길 수 있다는 거, 그게 행복한 겁니다. 섬김 받는 것도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저절로 섬김 받는 것이 있어요. 늘 주님 앞에서 죄송하고 제가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더 많이 섬기도록 노력할 겁니다. 제 아내가 많이 섬기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섬기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도 내 마음속에 내 돈이 없어졌는데, 내 힘이 들어갔는데, 내 수고가 들어갔는데 왜 내가 행복하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대접 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성도가 훨씬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초대교회에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시작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칭찬받는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고 제자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 2.5단계 지나가고 조금 나오길 바랬어요. 솔직히 조금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오늘? 조금 나왔어야 되는데. 저기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난주에 24명 나오셨거든요. 오늘은 한 20명쯤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나왔어 어떻게. 아무튼 잘 나오셨어요. 점심은 진짜 우리나라 최고 맛있는 식사를 33명분 준비했어요. 아니, 먹고 가는 거 말고 가지고 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섬기는 성도가 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해질 거고, 정말 우리 교회가 좀 따뜻한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다 마무리하고 우리 권사님에게서 들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따뜻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떤 교회를 소개할까 하다가 영락교회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말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판단하는 거는 뭐 저희가 목회하니까 당연히 따뜻하겠지 이렇게 말할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익산 영락교회가 따뜻한 교회 맞습니까? 맞는 것 같네. 그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에 행복한 집사님들 7분이 뽑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합니다.